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질문 두 번째 시간이고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첫 번째 질문 살펴봤죠. 질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장면에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해주신 질문이죠. 세 가지로 요약을 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즉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제 거기서 두 번째 의미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는 지금 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을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교제하고 또 나와 함께 동산을 거닐어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또 세 번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그 아담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 회개로의 초대하는 질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주는 창세기 3장이었는데 4장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그들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이 가인과 아벨이 자라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흠양하셨는데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오늘은 뭐 그게 핵심은 아닌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시 피 있는 제사, 피 없는 제사 그런데 그런 해석은 이제 학자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그 제사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 때문이다, 그의 삶 때문이다라는 문제로 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핵심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가인이 자기 자신의 제사가 흠양되지 않자 그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들로 불러내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은 3장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악이 들어왔는데 그 악이 얼마나 파괴성이 큰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까마득한 고대에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 시대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죠. 불화와 갈등과 반목과 또 미움과 증오, 살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인의 살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질문이 바로 오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질문이 뭐였어요? 여기 이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제 줄여서 오늘 제목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잡았는데요. 이 아우란 말은 형제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거는 지난 첫 번째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리고 또 가인이 가인이 죽인 아벨이 가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죠.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너는 당연히 지금 아벨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벨은 어디 간 것이냐? 너와 함께 걷던 내 동생은 왜 더 이상 보이지 않느냐? 너와 함께 엄마의 젖을 빨던 아벨은 어디 있느냐? 늘 한솥밥을 먹던 너의 가장 가까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서 너와 가장 닮은 아벨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이죠. 가인이 뭐라 대답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주 반항하듯이 적개심을 가지고 얘기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쏘아붙입니다. 그 말 뜻은 뭐 이런 뜻이 있죠. 아니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은 당신이지 어째 내가 그 내 아우를 지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있죠. 그 동생을 향한 동생 때문에 생겼던 그 마음의 가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 반항심이 이 대답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첫 번째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 인간이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는 깊은 사귐과의 관계에 있는지 깊은 사귐의 속에 있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라면 이 두 번째 질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문이니까 믿음에 관한 것이라고 주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질문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윤리와 사랑에 관한 질문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성경은 인간 이해에 대한 성경의 인간 이해에 대한 그 근원적인 물음이 이제 오늘 이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 사람이 어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우리 인간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인간은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돌보는 존재이다. 네, 여러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고 서로를 돌아보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 물을 때 가인이 시치미를 뚝 떼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것은 가만히 보면 두 가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동생을 쳐서 죽인 사실을 부정한 것입니다. 자신이 형제를 쳐서 죽인 살인한 그 사건을 부정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뭘 부정한 거냐면 형제와 가져야 할 가장 가까운 아벨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나는 아벨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하고 그 관계를 절레절레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인과 아벨이 전혀 관계없는 관계인가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가요? 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한 몸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이제 갈비뼈를 취해서 한 몸에서 창조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아담이 뭐라고 나중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냐면 하와를 처음 볼 때 이는 내 뭐 중에 뭐라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그렇게 한 몸됨을 기뻐하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한 몸에서 창조가 되었다면 가인과 아벨은 어떤 한 몸에서 뭐가 됐을까요? 그들은 한 몸에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4장 2절을 보겠어요. 4장 2절.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여기 아벨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가인의 아우 아벨이란데, 이 아우라는 우리 한글이 히브리어로 발음이 비슷해요. 히브리어는 아흐예요. 아흐. 근데 이 아흐라는 이 뜻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제. 그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오늘 질문은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흐라는 우리말 아우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형제, 또 고륙, 또 친족, 동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단순히 혈연 관계에 앞서 서로가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있을 때 있는 그 관계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가인과 아벨이 어떤 관계예요? 가인의 아우 아벨이에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에서 태어난 형제요, 또 고륙이요, 친족이고 동족입니다. 뭘 얘기해 줍니까? 서로 한 몸으로, 한 몸에서 태어난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 공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통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 3년간 이 코로나 시대에 아주 절절하게 경험했잖아요. 거리두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는 모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서로 거리를 두려고 하면 할수록 느끼는 그 역설이 모든 인간들이 연결돼 있고 세계가 다 연결돼 있구나라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운명 공동체,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 살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은 공존하는 존재다, 함께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 생존 본능만을 위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그러므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돌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가인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이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동생 가인이 했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동생을 뭐 하는 자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어요.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습니다. 반문하면서 거칠게 반응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질문에 하나님이 사실 대답은 안 하셨어요. 네, 만약에 우리가 상상할 때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 네가 지키는 자이다. 그래, 네가 지키는 자이지. 네가 지켜줘야지. 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해서 그 지키는이라는 이 단어는 주로 이제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역을 하면, 이 가인이 한 말을 직역하면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아벨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양처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킨다라는 뜻은 돌보는 자, 그리고 또 시중을 드는 자, 보호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였어요? 자기 형제를 지키고 돌보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적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두 혼자 살 수 없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돌봄을 받고 돌보아 주는 그런 관계 가운데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우리에게도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너 그 형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우리 개인에게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질문에 우리가 이제 가인처럼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대답을 해나가야 될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혼자 동떨어져 자기만 살기 위해서 혼자 떨어져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공존하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창조된 존재이고, 서로 함께 살아갈 때 서로를 돌보아주는,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이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 질문이 보여주는 것, 우리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척도이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척도이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척도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체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 척도를 무엇으로 삼았냐면,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 어떤 관계를,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웃들을 얼마나 어떻게 관계 맺는 것을 보면, 또 이웃들을 향해서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제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22장 34절과 40절을 통해 알아볼 텐데요.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기 단수로 물어봤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절부터 좀 긴데요. 자, 저하고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아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율법사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냐? 분명히 어느 계명이라고 율법사는 단수로 물어봤는데, 이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잘 보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예수님에게는 다 동등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할 때 이 같다라는 이 뜻에는요, 이 헬라어에는 성경에서 이제 모양, 힘, 권세가 동등한 두 사물을 비교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등하게 여기고 그것을 분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등하게 이게 중요하고 그것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여기 온 율법이라 그랬는데, 방금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 본 두 가지, 하나님 사랑,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는데 하나님 사랑이 여기 없네요. 그런데 왜 여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여기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도요, 사도 요한도 이 두 계명이 분리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뭐라 그래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이다.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구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하면서 부른 그 찬양의 가사가 된 그 여기 본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네개. 여기 네 개는 임금 즉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라는 이 비유를 말씀하셔요.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했는데 형제에게 친절을 베풀고 환대를 베푸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그걸 나에게 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뭘 보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한 그 신앙의 척도는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주변의 그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지내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들, 내 곁에 두신 그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 어떻게 우리 생활이 우리가 하나로 일치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제와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제와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형제하고 함께하는, 이렇게 우리 형제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함께하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다. 우리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관계하고 또 시간을 갖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 성도, 내 지체, 내 목원, 내 학생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가인의 사장의 이야기는요, 설교 소요대도 말씀드렸지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도 이 사장의 가인의 이 가슴 아픈 비극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세계적으로 넓히기 전에 우리나라만 해도 갖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젠더 갈등이라 해서 남과 여의 갈등도 있고 남과 북의 갈등, 가장 70년 분단 70년이나 된 남과 북의 그 갈등의 문제, 또 지금은 조금 이제 지역 감정이 사그라들었다면 동과 서의 문제, 또 그리고 이제 이념의 문제, 진보다 보수다 하는 그 이념 간의 그 갈등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좀 더 세계로 넓히면은 또 인종의 문제가 있잖아요. 흑과 백의 문제, 또 인종 차별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갈등, 증오, 폭력, 핍박, 그리고 전쟁, 이 앞에 그 착취 속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했던 이 질문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나라에서도 우리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갈등 속에, 증오 속에, 또 혐오 속에, 또 갑질 속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가인과 똑같은 대답을 우리는 해야 할지, 우리는 그럼 어떤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들을 지켜야 하는 자입니까? 우리도 혹 가인과 똑같은 이런 질문을, 가인이 참 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인과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켜야 하는 자입니까?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미국의 유명한 인사 중에 이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을, 그 질문을 자기가 다시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버락 오바마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에 2004년에 그 당시 민주당 이제 대통령 전당대회에서 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제 존 캐리라는 상원의원이 이제 후보가 되었을 때, 이 존 캐리라는 분이 그 당시는 무명이었던, 아주 신인이었던, 무명에 가까웠던 한 인물에게 기조연설을 맡겨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대통령이 된 이제 버락 오바마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버락 오바마가 그때 TV를 통해 전당대회에서 이제 연설하는데, 그 당시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연설을 듣고 이제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그 이제 연설의 내용을 읽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을 자기가 다시 대답을 해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버락 오바마가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버락 오바마의 연설입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군중들이 이제 이 연설을 숨죽여 듣고 어떤 분들은 너무 감동해서 이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 그의 대답이 나옵니다. 저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여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미국이란 가족으로 모이게 합니다. 버락 오바마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는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여동생을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미국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각자 개인의 꿈을 추구하지만 우리 모두가 미국이라는 한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고, 내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여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타인의 그런 불의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모른 척하지 말고 그렇게 내 동생을 지킵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웃들을 향해 긍휼과 사랑을 베풀 때 바로 그 미국이란 그 공동체가 가족으로 모이게 된다라는 이 성경에 기반한 이런 이제 명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이 문제 많은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합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대답할까요?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그들을 지켜야 하는 자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바로 버락 오바마가 대답한 것처럼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여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우리 이웃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번에 수해 입으면서 또 어려운 뉴스들도 나왔지만 거기에 우리 시민들 슈퍼맨 이야기 봤잖아요. 반지하에서 못 나오고 있는데 막 시민들이 달려가가지고 막 소화기로 문을 깨고 해가지고 청년 구해내고 막 그런 시민들의 활약을 살펴봤잖아요. 뭐 지나가면서 뭐 내가 뭐 안 한다고 누가 하겠지, 뭐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지나간다면 아마 큰 피해와 더 큰 아픔들이 있을 텐데 공동체에 저는 내 동생을 지킵니다. 내 여동생을 지킵니다.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나와 상관없는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손을 내밀 때 바로 이렇게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화평을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화평을 이루신다. 자,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으로의 초대라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그 찾아왔음을 하고 그를 아주 지옥불에 보내버리려 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온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질문이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9절 전에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먼저 그 질문이에요. 사실 이때부터 기회가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제물을 안 받았다고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찾아와서 네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이렇게 얼굴색이 변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돌이키고 회개할 때라면 좋은데 그 분노를 키우고 동생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신 것은 그가 회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나타나는데, 끝내 우리가 살펴봤듯이 9절에 이 가인의 대답처럼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를 표하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4장의 쭉 뒷 이야기를 보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가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 짐이, 그 벌로 받은 그 짐이 너무나 무겁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그 심판과 징계를 받고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이 됩니다. 선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지금 그 아우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나는 그를 지키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형제에 대해서 반목과 질시와 갈등과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 보고도 돌이켜라. 그리고 형제에게 사랑과 긍휼로 그를 대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킬 때 회복이 되는, 회복으로의 초대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죄에서 돌이키고 특별히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하라 그러죠. 자,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핵심은 뭐예요? 그런 갈등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형제와 빨리 화목하고 화해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화해해야 되는 줄도 알고 화목해야 되는 줄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화해하고 돌이키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머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자꾸 형제들에게 용서하시고 좋은 관계 맺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율법적인 설교밖에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에 꼭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비로소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자, 골로새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형제 사이에 화목해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고 깨어진 우리와 그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과 인간들과의 관계,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 모든 관계가 깨어짐으로 피조세계가 신음하며 회복될 날을 기다린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형제들과 형제 사이를 화목케 하고 화해케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흐리시고 바로 구속의 역사를 시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답에,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아우가 내 곁에 있습니다. 그 형제가 내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고 우리가 형제를 지키고 우리가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반목과 갈등이 해결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실력이 없어요. 하고는 싶은데 마음이 도저히 내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덮여질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하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갈라진 틈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과 구속의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고 내 안에 이렇게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데 누가 누구를 지켜줍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충만히 경험할 때, 여러분 지난주 주일 설교 때 그 평양대봉운동대 길손주 장로님 회개한 개인적인 회개한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맨정신에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많은 사람 앞에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자백해요? 억지로 시키고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공동체 안에 자기의 잘못과 죄를 다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 내 아우가,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여전히 불신과 반목과 적대감이 판을 치는, 갈등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사장을 본문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며 읽었습니까? 가인이 나쁜 놈 어떻게 형제를 살인하지? 여러분, 그런데 신약의 기준대로면 우리가 다 살인자잖아요. 마음 가운데 미움만 가지고 있어도 살인하는 거잖아요.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있어도 벌써 음행한 자잖아요. 신약의 기준이라면 우리가 다 가인입니다. 어떻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내 아우가 내 곁에 있습니다. 내 형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살펴본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오늘 세 가지 마지막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준다 그랬죠. 인간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존하는 존재이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따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향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겠다. 바로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안 되고 분노가 일고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십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하나님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우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기쁨으로 내 아우가, 우리 형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